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들을 교회 다니면 듣죠? 네. 그런 말은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대답이에요.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영화인데, 덴마크 영화예요. 빈터베르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더 헌트라는 영화예요. 더 헌트. 사냥이라는 거죠. 사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 영화가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인간이 갖는 확신. 거기 내용 가운데 벌써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빈터베르크가 이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확신과 판단,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딱 갖고 나면은 그 확신이 절대적인 확신으로 변질이 돼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절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1000번, 10,000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뭐 이래도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고, 그건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 영화가 설명해 주려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주인공 이름이 루카스인데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돌보고 있는데, 그 자기가 돌보는 애들 가운데 클라라라는 5살짜리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루는 그냥 지루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백없이 원장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저는 루카스 선생님 싫어요. 딱 그랬어요. 애기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저는 루카스 선생님 고추를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발돼가지고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근데 뭐 애들이, 클라라 옆에 있는 애들 친구들까지도 막 가세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요 그 집에 가봤어요. 지하실이 있고요, 지하실에서요 막 그러면서 색깔은 어떻게, 페인트 벽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요 막 그러세요. 루카스 선생님 집은 지하실이 없어요. 애들이, 친구들이 그냥 가세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동 성추행범은 대략 어떠한 행동을 한다더라라는 어떤 전형적인 몇 가지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런 양식을 딱 이렇게 판단 기준으로 놓고 이 루카스 선생님은 이제 아동 성추행범으로 아주 전형적인 어떤 하나의 형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애가, 클라라라는 이 여자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학부형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동 성추행범이다. 딱 단정을 하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갖고 수사에 들어갔는데, 다 수사해 보니까 진짜 거짓말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하는 경우 있어요. 야, 이거 뱃속을 갈라서 내보일 수도 없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배를 갈라서 내보일 수도 없고.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이런 일에 딱 휘말리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전형적인 아동성 추행범의 행동의 근거는 이러이러하더라. 이러니까 그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려가지고 매장이 돼버린다. 매장이.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번 그런 전형적인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나면은 안 바뀌어요.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게 한번 딱 자기 머릿속에 박히고 자기 마음속에 딱 굳어지면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고 말아요. 네. 천하 없이 선행을 해도 아이고 참 별일이네 이러면서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 확신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셰무엘 클레먼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책의 이름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더 많이 자기의 필명을 쓰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무지가 아닌 잘못된 확신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확신. 인간이 궁지에 빠지는 것은 무지에서도 궁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인간을 궁지에 몰아넣는 건 잘못된 확신. 예, 잘못된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옷을 한번 딱 입어버리고 나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잘못된 확신에 붙잡혀 있지 않는지 구원의 확신도 의심해 봐야 돼. 구원의 확신도 의심해 봐야 돼.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 쇠뇌가 됐어요. 쇠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더라는 말에 쇠뇌가 됐어요. 구원을 받지 못해도. 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전도폭발 훈련을 저도 받아봤지만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절대로 선생님 그럴 일이 없지만, 이렇게 단서를 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지만 만일에 오늘 밤에 선생님께서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도폭발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특히 크게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줘요. 아니요 라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또 복음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문을 여는 그런 전도폭발 훈련이 있어요. 거기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전도 방법을 창안해낸 건데,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정말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확신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신했다고 대답을 하면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훈련받을 때 그런 거 다 설명해 줍니다.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속으면 안 돼요. 아니, 불교인도 하시 자신있게 대답한다니까. 불교인도요, 당신 오늘 밤에 만약에 눈 감고 죽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불교인들도 아면요 이런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 받았으니까 놔둬야 됩니까? 불교인 아닌데 기독교인도 그래요. 기독교인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이고 대답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지구상에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에 대해서 제일 확신이 강한 민족이 누굴까요? 자기들이 죽으면 정말 눈꽃만도 의심이 없이 100%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게 믿고 사는 민족, 최고 가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그 확신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중동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사람들, 시오니즘을 믿고 지금 막 몰려들고 있죠?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아직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의 각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 다 통틀어서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100%, 200%, 1000%의 확신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9, 10, 11 석 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내 마음의 양심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전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 이방인 지역을 다 돌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만큼 다 돌았다. 나는 이제 로마로 지나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지만 내 동족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버림받을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개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상종해서도 안 되고 저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을 발로 밟아서 들어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그들은 다 버림을 받고 있는 이 모습에 바울은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워했대요. 그렇지만 또 바울이 고백하고는 그 로마서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다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도 충만한 하나님의 수가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조금씩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미국 안에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는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직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기는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있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더 구원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저 사람들, 가장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니고데모나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사장들도 믿더라 그랬는데 제사장들 그때 회개한 사람들 외에는 누가 구원받았겠어요? 다 독사의 자식들로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말 이건 함정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그건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쇠뇌된 거예요. 쇠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더라.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쇠뇌가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보다도 더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계신 건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날마다 새벽 그 신앙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천국 믿는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랬더니 믿는데 확신이 있대. 또 그것도 확증을 해봐야 돼요. 똑같아요.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믿지 말라니까요. 내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에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할 때 내가 제일 괴로워. 교회는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그럭저럭 다닌 것 같은데, 탁 죽고 나면 이걸 장례식 할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괴로워요.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나는 목회하면서. 진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은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현실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현실. 내게 최고의 현실이 되어 있다. 내 현실. 연애를 할 때는, 두 남녀가 좋아할 때는요, 현실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눈꺼풀이 다 씌었다 그러잖아요. 바보가 되고 장님이 되고 다 좋아 보이고 잘못하는 것도 용기 있어 보이고 그냥 뭐든지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가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저거 아주 고생 바가지를 하게 생겼는데 그것 좀 안 보내고 싶은데 둘이 미쳐서 뭐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 마음으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이 아니거든. 걔네들은 결혼이 현실이 아니야. 상상의 나래 속에서 날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결혼해놓고 보니까 사랑만 파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백수 같은 놈하고 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거기다 이제 자식 새끼 한 둘만 태어나가고 다들 그냥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유치원도 사립 보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봐요. 그러면은 남편은 돈을 못 벌어오고 혼자 벌어갖고 애 키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막 그래봐요. 결혼은 진짜 현실이구나 이러잖아요. 이제 현실이야. 이게 결혼이 이제 딱 제1번의 현실로 다 와닿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천국을 확신한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당신의 삶 속에서 제1번의 현실이 천국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았다는 건 확실하죠. 확실하죠. 모든 건 사실이죠. 현실이 되려면 먼저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현실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모든 사실. 자, 보십시다. 저 남미에 가면은 우리가 선교한 니카라과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어요. 위에 캐나다 있고, 저쪽에 아시아로 가면 러시아도 있고, 전부가 사실이잖아요, 사실. 유럽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프랑스도 있고. 전부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나에게 현실은 안 돼요, 그것들이. 나에게 현실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 나라들이 나에게 현실이 됩니까? 생각에도 없는데. 사실일지라도. 어떨 때 현실이 돼요? 우리 아이가 그 나라들 중에 하나라도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 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여행을 떠났다든지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러네. 그러면은 내게 현실로 팍 다가온다니까요.
모든 사실이 다 현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요. 사실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냐라는 거예요. 현실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제1의 현실입니다. 매사에, 매일, 매 순간. 아무리 내가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원치 않은 사고를 만나고 뭐 하늘이 노래지는 일들을 당해도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잠깐 내가 정신이 혼절할 수는 있어도 정신 차리고 나면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현실을 내가 제일 먼저 마음에 느끼면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봐도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딱 서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앞에 나타났네요. 사울도 알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왜? 사실이 골리앗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1의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예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는데 다윗의 눈에는 제1의 현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네가 감히 오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못 어가고 능멸하다니.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너 이놈. 하나님이 제1의 현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일 조그마한 골리앗보다도 더 작은 조그마한 일 하나 터졌는데도 그냥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믿었던 믿음은 근거도 뿌리도 다 없고 그냥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기쁨이 다 달아나 버리고 마음이 평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받았다 그래요. 새까만 그 사기 지금까지 내도록 머리에 세뇌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일을 당하면 잠깐 정신이 혼미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확신이라 그래. 이런 걸. 하나님이 나에게 제1의 현실이 되어 있느냐? 천국이 나의 현실로 날마다 느껴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잘못된 확신,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얘기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듭니까? 그러나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확신 속에 쇠뇌당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압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매일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리 가운데 칼빈의 교리가 5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해 드릴 텐데 칼빈의 5가지 교리가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예요.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5가지. 근데 그 5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뭐 지옥 갈 자격을 잃어버렸고 영원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과 혼돈을 하는 거예요. 에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데. 예?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또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인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또 해석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견인.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번 구원받기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견인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근데 그 교리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앞에 성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는 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뒤에 견인이라는 말을 중심을 두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더라 이렇게 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성도, 성도의 견인, 성도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됐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견인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였을 때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그걸 할지를 못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압축해서 엑기스로만 딱 정리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일날 암송하고 고백하지요. 근데 본래 사도신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의 전부를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거기에 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성화시킨 성도들 그랬어요. 그 웨스트 신앙고백의 성도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부르시고 성화시킨 자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용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자기가 동일시되어서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도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살겠냐? 죽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일 때만 견인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을 유일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좀 더 펼쳐서 설명하면 내 인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수술을 해서 이식 수술을 해서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라.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요. 병이 들어도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도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복의 원인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만족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성도입니다. 성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로봇 속에다가 명령어를 딱 집어넣어서 이 로봇은 무조건 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자, 배를 타고 가다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난파선을 만나서 그냥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고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밀려가서 봤더니 어느 무인도 섬에 내가 다다랐다. 근데 무인도 섬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나 혼자 살아서 왔어요.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만 산 줄 알았더니 어떤 여자도 하나 살아갖고 왔어. 딱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무인도에서 살아. 둘 다 살았어. 그래서 둘이 아이고 우리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하고 둘이 살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필연적인 거지. 아니 여자 하나 남자 하나 거기서 사는데 뭐 당연히 둘이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사랑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내가 정말 의지적이고 내 마음이 들어가 있고 내 뜻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 통틀어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아세요? 돈이 안 좋다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세요. 돈이 왜 안 좋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선택할 수 있게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다니까요.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지금 내 앞에 100만 불이라고 하는 현찰이 있어요. 캐시로. 그래도 100만 불이라는 현찰보다도 더 현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는. 왜? 하나님이 왜 이 100만 불을 나한테 줬냐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최우선인데 내가 이것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100만 불이 주어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걸 주신 겁니까? 1번이 하나님이라니까 성도는.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내 1번으로서의 제1의 현실감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사는 거 그걸 누가 나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기 싫어요. 죽었으면 좋다 그러지. 그러나 정말 살기 좋고 여유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봐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죠. 그러나 건강 장수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건강 장수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지요. 맨날 성도라 그러면서 건강 장수가 전부이고 건강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평생에 쇠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쇠뇌당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요?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은 크레도라 그랬어요. 심장을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네 심장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네 심장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네 믿음은 천국에 있어야 된다. 그게 네의 제1의 현실이어야 한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늘 죽어도 내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러니까 유언장도 한 번씩 써봐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렇게 태만하게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유언장 다 써보시라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남겨놓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행복한데 너는 하나님 앞에 올 자신 있냐? 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 준비하고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상번제,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 그 제사의 의미는 한 가지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면 그 죄를 안 범했을 텐데, 네 마음에 그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네가 다른 것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 죄 짓지 않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살인도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네가 살인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네가 탐욕을 마음에 두었으니까 살인했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오늘 또 범죄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라는 이유는 백성이 성전에 오든 안 오든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언제나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르게 하라고. 오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다보는 모든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있지.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서 죽이고 짐승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걸 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제사의 핵심인 거예요.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바라다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다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사랑하는 건 죽었다.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있는 모든 건 다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데 그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기뻐함으로 살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함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서 주기도문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졌어요. 나는 이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청량할 수 없는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이 목회 후반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주기도문 외에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주기도문에게서 틀어지는 내용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마디 속에서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실제는 저기에 계시지만 그 실체의 이름이 우리의 성전에 있는데 이 실체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실체의 이름이 내게서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힘이며 최고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만. 내게는 어떤 이름도 내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찬송이가 내게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찬영이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온유가 아닙니다. 내게 영원한 기쁨, 내게 영원한 자랑, 나의 영원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네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냥 사명의 자리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로, 여러분에게로 보냄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어느 누구도 나의 기쁨이 만족이 될 수 없어요. 나의 행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그 사랑이 모자라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자라지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영원한 사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생활화하라는 것은 그 십자가 바라다 볼 때마다 나는 세상을 사랑했던 나는 죽었다. 세상에 심장을 붙이고 살았던 옛사람은 끝났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그 천국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보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 보냄받은 자리는 내 어떤 이득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기뻐지고 만족하고 행복해진 그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마귀의 유혹에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봤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제 일의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제 일의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내 앞에 현실로 가졌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제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던 거죠. 이 땅의 짐은 내 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 세상의 짐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아파오고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짓누르게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다 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과제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갖는 것이 내 과제고 하나님의 과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그분이 주관하실 것입니다.